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두 손을 들고 화답하고 거기에서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인도하게 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사왕 원년, 즉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왕이 첫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명령만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여러분 함께 내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돌아온 포로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사왕이라 이야기했으니까 벌써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보호해 주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도리어 황폐해진 땅이 안식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던 시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불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희망을 잃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포기해 가고 있었을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싸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성경 말씀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그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저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말씀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벨론에 의한 여러분 패망, 근데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력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바사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우리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여러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여러분 자기 뜻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왜 패망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또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격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세워놨던 온갖 가증한 것들이 다 제거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패망은 마침표가 되는 여러분 절망적인 패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무엇인가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 위에 더 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싹 다 청소를 해야만 다시 세울 수 있기에 이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패망,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하기 위한 패망을 먼저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입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2절부터 여러분 기록이 쭉 이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너희는 이제 다 돌아가라.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서 그 일을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꿈만과 같은 일이,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 것이고,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저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셨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왕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왕만 감동을 시키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그 왕이 감동이 돼서 그 왕이 명령을 내리고 가장 큰 일을, 모든 일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큰 것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달라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누구냐? 사실 진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만 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물론 즉시적으로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또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난관을 겪고 또 나태함을 이겨내는 시간까지 또 다시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감을 주셔서 할 만한 사람들, 일할 만한 사람들, 또 움직일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만약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나의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 가운데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위하여 지금 수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살이만 하다가 그저 세상살이 하면서 이 한 인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게 하신다고, 그리고 나의 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움직인 자들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 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제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 또 깨달아지게 하는 마음, 또 무엇인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때 우리는 그저 입술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실천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까지 움직여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과제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감화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나가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 신앙의 생활로 여러분 풀어내며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바사왕 고레스가 그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이것을 선포함과 같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감화 되었을 때 그 발걸음을 옮겨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감과 같이 자신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발걸음을 옮겨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움직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귀환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이 복귀는 사람들의 복귀이기도 하면서 사실 처음에 이 고레스 왕의 선포와 또 그 고레스가 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그 유다의 총독에게 내어준 물건들을 보니까 결국 이 복귀는 여러분 목적 없는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저 너네들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 그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여러분 성전의 복구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복귀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되었던 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었겠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남아 있었던 자들이 황폐한 곳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사 왕이 무엇을 손에 들게 해서 가게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함께 읽을 때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넘겨주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총 5,400개나 되는 금은 그릇들을 여러분 각종 여러분 그릇들을 유다 총독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건 무엇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필요한 기물로 사용하라고 보낸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전에 들어갈 많은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물품들을 돌려보내는 것이고, 이 물품은 그냥 물품이 또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디서 그릇이 필요하다니까 아무런 그릇을 공수에다가 자 이제 이 그릇으로 대신해서 써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릇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을 여러분 바벨론이 자기네들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을 불태우면서 여러분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사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수중에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물품들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곳에서 빼내 놓으셨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 바사 왕의 손을 통해서 그곳으로, 그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 성전이 불탈 때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도적질 당했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었구나라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였을 그 사건이, 사실은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은 70년이라고 하는 안식의 세월이 지나가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물품들은 다시금 빼내어졌다가 다시금 70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바사왕 고레스의 손에 옮겨져서 다시금 돌아오는 포로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할 때 도대체 어디서 벽돌을 구하며 어디서 일꾼들을 구하며 어디서 그 물품들을, 이런 걱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행여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이 혹시 내 인간의 마음이 껴들어간 것은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살이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격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또 똑같은 세상의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그것보다는, 그래서 하루에 빵을 얻기 위한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다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빵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게 하셨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물품들이 다시금 그들의 손에 돌아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